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공적 예배는 방언보다 애언이 유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사도행전이나 또 앞에서 나와 있는 방언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했다며 여기에서는 기도할 때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그 구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기도를 할 때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또 자기의 마음의 소음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애언을 더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애언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좀 불식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애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속에서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이지만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리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공적 예배에서는 더 유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집을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건축에서 밑에 기초공사를 하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런 은사들의 역할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운다. 우리가 보통 덕을 세운다고 하면 불교적인 개념으로 저 사람 덕을 많이 쌓았어, 공덕을 쌓았어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한다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란트 비유도 이것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누구는 몇 개 받았는데
누구는 몇 개고 자꾸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것도 못하느냐고 핀잔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 한국 사람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10개를 하고 있으면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왜 나만 10개를 해야 되고 저 사람 1개밖에 안 해? 이렇게 불만이 쌓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바른 그런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10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1개도 헤매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은행에서 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 갖고 낑낑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밝게 하는데 이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그 성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잘하니까 이렇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시키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함께 하거나 또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거나 또는 여성들과 같이 일하면 괜히 저 사람 있어가지고 일이 방해되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바른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에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뛰어나고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보게 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하고 또 섬기고 내가 좀 더 할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에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언으로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보면 독일이나 브라질이나 또 미국에 이렇게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 보면 잘 안 들립니다. 시끄럽기는 해요. 웅성웅성해요. 근데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안 시끄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언어를 내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돌아오니까 다 알아들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안 기울여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방언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의사 전달이 안 되니 그냥 그렇게 행하지 말고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와 행동을 통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참석이라도 잘하십시오.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우리의 관점은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그리고 내가 사회 속에서도 또 연약한 자를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의 태도요 또 은사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온전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